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구원의 산 소망이 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능력의 이름이 되시며 승리의 이름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아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갔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선포하며 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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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다시 한번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아멘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 부르셨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성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에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네,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주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를. 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주님, 우리 오른손을 높여 들고 고백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와 욕심으로 인해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어리석고 교만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메르스 질병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직도 분단된 조국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욕심과 시기와 분쟁으로 치닫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앞에 침묵하고 외면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과 거짓의 영이 떠나게 하옵시고 온전히 성령께 붙들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과 지혜로 섬기며 올바른 리더십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누리교회를 지난 30년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재훈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미래의 30년을 꿈꾸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엑지 29 비전을 중단 없이 이루어 나가는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잃고 잃어가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겸손히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천 온누리교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서경남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천 온누리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과학기는 새로운 예배 공간 확보를 위한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여름 시즌을 맞이하여 떠나는 아울리치 팀들과 구성원들 위해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사 모든 여정과 계획을 축복하시고 아울리치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을 잘 증거함으로 감동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참가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증인들로 승리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윤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입술에 성령의 검을 들려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며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용사들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 처소에서 예배원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과 아름다운 찬양과 챔버로 영광 돌리는 주능력 찬양 사역팀과 우리들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권세로부터 보호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드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참 아버지 집에 오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있게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방문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교회를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뒤에 있는 안내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내받고 교회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광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바자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비 오는 날은 부침개와 그리고 떡볶이와 이런 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차세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름 캠프가 2층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부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영화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에게 많은 격려와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에는 아웃리치가 그렇게 지방으로 많이 가긴 하지만은 이제 회에는 여름에는 안 갑니다. 하지만은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이 모여서 몽골에 대한 이제 우물 파기, 몽골에 지금 지난번에 갔던 몽골에 이제는 거기에 이제 그 교회도 세워지고 이제 우물을 파기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우물 파는 그 선교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또 인도네시아 다녀왔는데, 인도네시아 가운데 거기 현지인이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그 현지인을 데리다 가느니만 우리가 가든지 이제 한 바디미어처럼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인천 캠퍼스도 그렇고 다른 캠퍼스도 그렇고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박성원 B 목사님이 전했고 2부 예배는 우리 이윤재 목사님께서 전하실 텐데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끝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모여 교묘하게 예수를 체포하니 죽은 몸을 꾸미고 있었으며,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 기간에는 하지 맙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거했을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갓집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의 머리를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것들은 아신 예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들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을 내 제사장이 준비하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 복음을 전폐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저에게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우리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하죠. 이것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나누게 되는데 혹시 한번 적어 보셨습니까? 예, 적어보셨다고 하십니다. 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해야 할 것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들도 있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모여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폰을 사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뉴질랜드에 가고 싶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또 카리브해 가고 싶다. 이렇게 나오면서 마지막에 아마도 친구 이름 같은데 그 친구 이름을 썼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그 친구 이름을 썼어요. 먼 훗날에 죽기 전에 꼭 그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26장부터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순환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내용들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 막바지로 가면서 그 주변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음모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16장에 또 17장에 또 20장에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26장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네 번째 순환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네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이 아니라 아주 더 명확하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끝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도 말씀하셨고, 또 12제자 파송에 관해서도, 또 천국 비유에 대해서, 또 천국 시민들의 특징인 겸손과 용서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종말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5편의 큰 설교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5대 강화 설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모든 말씀을 다 끝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야 하는 것들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들을 다, 모든 사역을 끝마치셨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것은 뭔가 이제 중요한
한 점을 찍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 2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이 언제? 이 십자가의 순환이 유월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자신이 팔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나오기 전날 밤에 말씀하시지요.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의 집마다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집트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그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는데요. 그 땅을 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돼서 그것을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6월 넘어간다는 것이죠.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이스라엘의 그 집들을 넘어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 넘어가십시오. 네, 패스오버 다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소리하는 아내도, 또 반찬 투정하는 남편도, 또 뭐 부모가 무슨 봉인지 신경질 부리는 자녀들도 우리 옆에 있지만, 그렇지만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다 넘어가십시오. 걸려서 넘어지지 마시고 그리고 넘어가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넘어가십시오. 용서하고 용납하고 패스오버, 주님의 이름으로 넘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제 유월절에 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죠.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이제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넘겨져 팔리실 것이 이미 확정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일이 이제는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요, 우리가 특별하게 세 그룹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또 넘겨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 무렵에, 그때 이제 당시에 대제사장이더니, 제가 대제사장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의 관저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것인지 그것들을 음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죽일지를 지금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음모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백성들의 장로라고 얘기하면 당시에 이제 서기관들과 또 더불어서 그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이들이 공적인 장소에 모인 것도 아니고 또 공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적으로 만나서 지금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는 마음을 합했어요.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완악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의논하기는 그때가 이제 6월절, 우리처럼 아주 중요한 명절이죠. 최대 명절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우리도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도시로 또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유대 역사학자인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예루살렘 함락될 그 당시 그 AD 70년이죠. 이즈음에 120만의 군중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을 텐데요. 이들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많이 듣고 따랐던, 메시아로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의논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고 하면 아마 그들 안에서도 소동이 일어날까봐, 이것을 염려한 것이죠. 소동이 일어날까봐 명절은 피하면 좋겠다고 그들 안에서 그런 의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의 6월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특별한 사랑을 드린 여인들이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는) 이제 조금 새로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진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지요. 예수님은 이곳에 있는 나병 환자의 집에 머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를 보면요, 나병 환자 집에 이렇게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없었죠.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없었을 텐데 지금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지금은 다 나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사실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사건은요,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또 요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사건은요, 한 바리새인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죠. 또 일어난 시기도 다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 6월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중에 보면은요, 그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 찬송 아시나요? 예, 이런 찬송이 있지요. 이 찬송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이 혼동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이 7장에 이 죄지은 한 여자가 이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은 내용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송 덕분에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의 이 여인은요, 7 귀신 들렸다가 이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 후에 자기의 소유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섬깁니다.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또 안식일 다음 날에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그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죠. 말하자면 향유는 준비해 갔는데 아직 못 부은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향유값을 부은 여인이 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의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온 여인은요,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누이며 또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로 주님의 머리에 또 발에 값진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의 누이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요,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요, 이제 그곳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잔치가 벌어지고 나사로가 식사를 하고 또 마르다는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봉사를 하고 마리아는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값진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마리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자의 관점의 차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도 붓고 또 발에도 부은 것이죠. 마태는 머리에 집중한 것이고 요한은 또 발에 집중한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향수를 뿌릴 때도 머리에도 뿌리고 또 발에는 안 뿌리지만 다른 곳에도 뿌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에 값진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베다니의 그 마리아로 보는, 그 여인으로 보는데 또 한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마태복음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시작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죠. 네, 이 부분은 최근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최근에 유모세 선교사님의 그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에서는요, 바르길 픽스너 박사가 제시한 에세네파에서 사용하던 그 에세네 달력과 성전 달력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세네 달력에 따르면 이 하늘의 광명이 창조된 날에 맞춰서 중요한 절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요일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가진 이 베다니아에서의 이 식사를 수요일에 시작하는 이 에세네파 달력의 6월절 기준으로 보면 이틀 전이 되는 것이죠. 이틀 전이 되고 또 토요일에 시작하는 이 성전 달력으로 기준으로 하면 엿새 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음력, 양력, 달력 사용하죠. 이렇게 좀 다른 달력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린 값진 향유가 이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데요. 향유는 바로 향이 나는 기름이죠. 이것은 향이 나는 물질을 이렇게 감람류에 섞어서 사용하거나 그 자체가 향기가 나는 나드를 사용했는데요. 나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인도에서 자란 그 식물의 뿌리 또 줄기에서 채취한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나드는 아가서에서도 나오지요. 또 시신에다가 발라서 이렇게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사용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손님의 머리나 발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예의를 표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또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이렇게 연회에 참가하면 이 주인은요, 종을 시켜서 이 향유를 굳힌 작은 덩어리를 그 머리에다 얹어줬대요. 그러면 이 몸의 체온을 통해서 그것이 녹아서 그것이 향기가 이렇게 나는 것이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이런 향유를 사용을 했는데 그들이 구입한 향유는 그들은 조금 더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묽게 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향유가 그 당시에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또 상인들은요, 이 향유를 독점하기 위해서 좋은 향유를 구하면 다른 사람한테 산지를 알려주지 않고 자기네들만 독점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향유는 향수처럼 당시 문화에서는 좋지 못한 냄새를 덮고 또 좋은 향 냄새를 풍기도록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저도 이전에 불가리아의 그 아울리츠를 간 적이 있는데요. 이 불가리아는 그 나라의 주 생산품 중에 하나가 이 장미 향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이 장미 오일의 70~80%가 불가리아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리아의 이 장미 오일이 이 세계 장미 향수의 표준이 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거기다 이 장미 오일 1kg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미의 양이 3톤이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굉장한 양이죠. 그래서 장미 계곡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금보다 비쌀 정도로 하니까요. 그래서 불가리아산 장미 오일 가격이 1kg에 $10,000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한 방울에 한 $10,000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나라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이 장미 오일은요,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또 밀봉한 다음에 그 위에 뚜껑을 덮고요, 정부의 인증을 받은 이 도장을 딱 찍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비싸서 그 인증받은 그 향수는 못 사고요. 이렇게 조그만 거 몇 방울 들어있는 거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장미 향수 못지않게 당시의 그 향유도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는데요. 당시로 보면 하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렇게 계산하면 얼추 1년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남자들의 품삯이라고 하면 여자가 준비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인들은 돈을 모아서 향유를 사서 자신의 결혼 자금으로 준비합니다. 월급을 우리가 타기 시작하면 적금을 붓고 또 그것을 모아서 또 결혼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준비하잖아요. 특별히 당시의 여인들은 이 향유를 준비해서 정말 자기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이 결혼식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들어섭니다.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이 옥합을 들고 와서는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발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과 그 사랑을 나누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이 여인으로서 가장 값진 이 향유를 가지고 어쩌면 자신의 재산의 전부일지도 모르는 이 향유,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옥합을 깨고,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을 깨고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의 전부인 2렙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더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국경도 넘어가잖아요. 지난 3월에 저희 시어머님이 천국에 가셨는데요. 시어머님이 이제 중환자실 한 달 정도 입원하셨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하실 때
입원해 계실 때 저희 가족들이 또 아들, 며느리, 손주 할 것 없이 거의 매일 면회를 갔습니다. 사실 가족들이 많아서 면회하기도 힘든데 잠깐만이라도 뵙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저도 쉬는 날에는 점심에도 가고 또 저녁에도 가고 또 인천에서 또 안암동까지 잠깐이지만 10분 면회하려고 이렇게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또 얼마 전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서로 스케줄을 좀 조정해서 가라고 서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입원하셨을 때가 이제 메르스가 한참 돌 때여서 병원에서 메르스 때문에 병원 방문을 자제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아버님에게 말씀은 드렸지만 아버님이 들으시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아버님에 대한 사랑보다 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또 물질도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마음도 또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만큼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을 드린 이 여인을 보면서 또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나오죠.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낭비하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어쨌든 제자들이 이 상황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빨리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정말 귀히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을 텐데 그 제자들 모두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에는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관적으로 제자들의 이 속마음을 아시고 또 이 여인의 마음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게 좋은 일,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이 여인이 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이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이 한 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단지 사랑하는 주님께 정말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사랑의 그 마음을, 그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예배할 때도, 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드리는 그 사랑을, 헌신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향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머리에
또 그 발에 부어드릴 그 향유는 무엇입니까?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귀한 값진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서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준비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 여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신부가 준비한 그 값진 향유 옥합을 주님께 다시 드리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부란 얘기가 이 남자들은 들으면 이게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만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에 저희가 마리아 행전을 했잖아요. 정말 은혜의 자리였는데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다시 듣고 기도하는,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삶의 자리에서 사시는 그분들을 모시고 듣는 자리였어요. 이 3일 집회가 끝나고 저희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예년에 비해서 한 4배, 5배 그 헌금이 나왔어요. 지갑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지갑이 열린다고요. 예, 저희가 너무나 놀래서 혹시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냐고 이렇게 네, 의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감동은 주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그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드렸고 또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또 시간을 나누어주고 또 이 사회에 버려진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또 배고파서 자유를 위해서 이 땅을 찾은 탈북민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관심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사랑의 헌신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선교사님들처럼 또 소망 없는 그 땅에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분은 약간 작으신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의 손을 잡고 가다 보면, 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가다면 어떤 경우에는 놀이동산에도 가게 되고 또 부모가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같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과 그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그 6월절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을 드리고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드리며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깐 기억하며 기도하며 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그 향유 옥합,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며 가는 주님의 신부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삶을 자리를 지켜나가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손에 맡기신 것들, 가장 값진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가나안 농군학교와 나성 공동체 사역 후원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비전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본래의 그 양심을 제자리에 세워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김용기 장로님, 우리 아버님 되시는데 그 일을 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방문했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을 때에 그저 안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우리 아버님만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많아요. 무엇이든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예? 돌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돼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이든지 학교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목사님이 농군학교를 좋아했고, 또 농군학교를 세운 우리 아버님을 좋아했고, 농군학교가 일을 많이 하고 잘 되는 것이 바로 한 목사님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분이 너무 농군학교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정말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학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몽골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공부할 곳이 없었어요. 공부할 곳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다가 배고프니까 밥 주고
한국말 가르쳐주고 그냥 그때는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순수하게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오늘 우리 이런 큰 학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몽골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몽골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몽골 학교가 있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요셉이 가졌던 꿈. 얘네들이 지금 요셉처럼 여기서 커가고 있고 언젠가는 분명히 요셉처럼 우리 아이들이 몽골을 구원하고 몽골의 미래를 견인할 아이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정말 후회 없으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행하여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참 주님께서 부르신 삶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비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받는 것보다도 주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각 사람들에게 손에 주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항상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함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적셔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봉황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참 향유옥값을 깰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어디 가서 깨야 될고 그리고 무엇을 깨야 될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도들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직장에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회에 깰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교 안에서도 이 향유옥합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통일을 바라보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